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로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입술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이러한 주제는 추수감사절 때 참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현교회가 이제 온 힘을 모으고 있는 하나의 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축제지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저희 줄여서 행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축이 있습니다. 이제 그날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작정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중심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혹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마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서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떠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마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감사를 두 가지의 종류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즉각의 감사입니다. 즉각의 감사.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 닥쳤을 때 바로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게 되는 감사가 바로 즉각의 감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감사가 즉각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감사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두 번째의 감사는 되새김의 감사입니다. 이를요 뒤늦은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감사했구나, 그때가 참 감사한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되새김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할 감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아픈 날들이 참 많았지만 그 시간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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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이렇게 두 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즉각의 감사였고 다른 하나는 되새김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 어떤 감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떤 감사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사실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금요일 날마다 이제 부천고등학교에 가서 겨자씨 모임이라는 학생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남고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입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의 감사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새김의 감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과거를 돌이켜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일을 해석할 만한 그런 이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어려운 감사는 즉각의 감사입니다. 즉각의 감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씩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교가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즉각의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새김의 감사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 소망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좋은 소리 들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교 전도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가 나지만 얼굴에는 어떠한 모습이죠? 미소를 띄어야 돼요. 정말 큰 미소를 띄우고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억지로 하는 감사 같지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가운데에 이것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감사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저자 목사님께서요, 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 중에 왜 감사가 없을까?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감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지 9가지 열매도 열리고 감사가 있어야지 팔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은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서가 딱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확히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지요.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메었던 쇠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구금했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의 능력입니까? 이러한 감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사이클, 그리스도인의 능력받고 은혜받는 사이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을 다함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고, 이러한 사이클들이 감사의 그 테두리 안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이클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사이클, 감사의 사이클이 우리 정체성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 어디에서 구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비로소 찾을 수 있고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1편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련되고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좋은 옷도 없고 사막을 건널 낙타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막의 풍파를 맞다 보니까 그의 몰골도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순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냐면, 주변을 바라보고 낙심했다가 오랫동안 기억한 다음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즉각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리라. 아멘. 순례자가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순례자가 눈을 들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들리라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우리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결단이 바로 이 눈을 든다,
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하면요, 그저 하늘을 무심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부족함이 많고 고통이 많고 상황은 여전히 나를 올가매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순례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 결단 가운데 순례자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되새김의 감사가 아니라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목들은 있는데 그 제목들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초라한 나, 그리고 초라한 나를 딱 바라보고 있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타인들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비교할 거리들에게 시선을 옮겨서요, 우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히 내가 없는 것, 나의 모자란 것에 나의 시선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래서요,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바라보고 비교할 거리들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할 거리구나. 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무너짐이라 볼 수 있는 이 상황도 주님께서 쓰실 것이니 감사하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이것이 감사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을 때 감사의 그 감사를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거리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감사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고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생각만 하면 나의 감정조차 추스를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감사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대진표, 문제의 대진표를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대진표가 박히는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66권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인물만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누가 이길 건지 내기하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아마도 골리앗에다가 돈을 많이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붙는
대진표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천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비로소 그의 대진표를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와의 싸움은요,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순례자는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죽게 아뢰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새김의 감사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즉각의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즉각적인 감사로 우리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나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시도록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싸움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초청할 때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키시고 싸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추수감사절 그런 이벤트나 형식적인 예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위에 팔복의 은혜, 성령의 열매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와 탄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감사한 자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감사를 한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참 감사했구나 라고 깨닫지 마시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끊임없이 감사를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의 행위들이 계속되면요,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집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작정한 태신자에게 나아갑시다. 이번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작은 선물 전달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선물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받는 그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작정한 자의 거절조차 감사가 될 것이고 모진 말조차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감사, 계속적인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 행축 당일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찬양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